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물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공예배와 모임이 회복되어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청년들 취업, 군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음을 둘 곳을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다른 이를 믿으려 하나 진정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연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교회의 어려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함에 간섭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청소하며 직장에 다니며 학교에서 공부하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본당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공동체적 예배를 사모합니다. 모든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서로 같이 교제하는 날을 꿈꿉니다. 그러니 하루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이 답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은 어떻게 가져야 되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 고민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해주시며 삶의 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함께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과의 그 만남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을 알았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게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후대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별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그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탁의 말씀은 그때도 유효하지만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돕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들의 사업을 뒤로 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과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가장 중요했었지만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계속 곳곳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목사님은 기도와 땀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로 성도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랬을 때와 또 바빠서요, 그렇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차이는 확연하게 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막 속으로는 땀이 나요. 그리고 막 설교가 막 막히고 전달이 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제가 설교 준비했던 것을 돌아보면은 막 이런저런 일에 쫓겨서 그냥 했을 때, 그러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요, 저 스스로가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성도를 만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맺어진 관계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교류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교류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우리의 밑바탕에는 서로를 위해서 종보기도 해주는 그런 관계가 좀 되기를 바라요. 저하고도 여러분하고도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류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서로 종보기도 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내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3절을 좀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인간은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을 숭배하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을 아주 철석같이 믿는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줄 것 같은데도 부모도 자녀를 끝까지 못 지켜줍니다. 그냥 마음만 그렇게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 목사님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와 직접적인 과거 같은 직접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현대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의 정신을 산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옛날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그냥 온 사람을 사로잡고 나가는 이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걸어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를,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표대를 세워라.
그럼 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이 올곧게 걸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성도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 5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인도자를 만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제 읽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 중간에서 성도들과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한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이 인도자 되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무슨 존경스러운 어떤 성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죠. 혹시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님을 가린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가리게 한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이죠. 저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인간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적인 지도자 따라가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가고 주님 십자가 따라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지순례를 갔었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스라엘로다가 가고 이스라엘 가셔서도 그분이 앞에서 그냥 다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저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그분만 믿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성지순례가 됐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저기 있는 지도자는 좀 잘못됐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그랬다면 아마 그때 혼란스러운 성지순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거예요. 이리 가면은 어렵다, 이쪽으로 가면 힘들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기억하십시오. 혼자 가면은 빨리 갑니다. 나 혼자 가면은. 그런데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은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리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이 말씀이 20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들도 주님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을 푯대 삼아 나아가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쓸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넉넉하게 그들 인생 속에, 그들 기업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